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 제목은 믿음의 혈통입니다. 믿음의 혈통. 제목은 믿음의 혈통입니다. 우리 사회는 혈통과 가문을 중시해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누가 어느 집안 출신인지, 누구의 아들인지가 아직도 중요한 기준이에요. 또 자녀에게 좋은 환경, 좋은 교육, 풍부한 재물을 물려주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교회에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6.25 전쟁 직후 전라도 시골의 가난한 마을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도 무슨 교회냐, 가족만 잘 살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아들 박 집사님은 서울로 올라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동안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돈만 열심히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돈은 벌었는데 늘 공허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의 말씀과 기도가 떠올라 괴로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부도로 회사가 쓰러졌습니다. 그때 지인에게서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을 흔들어 수십 년 만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의 아들은 유학 중에 신앙을 회복하고 동포들이 모이는 교회를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나는 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하지만 결국 나와 아들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을 전수하고자 노력한 박 집사님의 어머니 덕분에 이 가정은 믿음의 혈통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기도하는 어머니와 돌아온 아들, 그리고 믿음의 귀한 손자를 통해서 끊어지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육신의 혈통보다 믿음의 계보, 믿음의 혈통을 강조합니다. 믿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기 전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며 아들들로 입양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단순히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복비로 주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잇는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이방인 딸이 낳은 손자들을 자신 아들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육신의 혈통이 아닌 믿음의 혈통이 이어집니다. 이 시간 믿음의 혈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자손을 세우는 일의 중요성을 깊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흐르는 혈통, 곧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이어지는 계보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1절입니다.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하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자, 야곱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요셉의 돌봄으로 평안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가까이 왔어요. 야곱은 그때 움직이기도 어려울 만큼 몸도 마음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늙어서 이제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2절입니다.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자신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듣고야 아들이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아들 요셉과 특히 손자들을 보기에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그는 잘 보이지 않는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어가실 언약의 계승자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지난 삶을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야곱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부터죠.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계보, 믿음의 혈통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죠. 야곱은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도 살았습니다. 그런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혈통을 여는 첫 관문입니다. 이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야 함을 말합니다. 4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믿음이 자신에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신을 지나 다음 세대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리하실 것이죠. 그래도 야곱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하지요. 그래야 육신의 혈통이 아닌 믿음의 혈통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은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는 파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요셉은 아들들을 빼앗겼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 루벤과 시몬처럼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자신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양자 입양 선언이 아닙니다. 믿음의 혈통의 이방 혼혈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받아들이는 결단인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이방 여인이 낳은 손자들에게 믿음의 혈통을 있게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국적은 가나안이 아닌 애굽이에요. 그의 아내는 애굽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들은 현재 소속이 애굽이죠. 요셉의 아들들은 혈통적으로 보면 순수한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이어진다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되는 참 복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 어떠한 가족관계의 변화가 아니죠. 믿음의 전통이 혈연의 범위를 넘어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혈통은 혈통적 순수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유전되지 않고 믿음의 유업을 잇는 자에게 전해집니다. 야곱도 육신의 장자보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한 자에게 믿음의 복을 전달하려 합니다. 요셉에게 주어지는 몫은 다른 형제보다 2배입니다. 이것은 요셉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들 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사람은 그 향의 명예하에서 함께하리라. 요셉을 장자로 보는 야곱은 다른 형제와 달리 요셉에게 2배나 주려 합니다. 요셉 자신의 몫을 아들들이 나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하나, 므낫세 하나 각각 받아 2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혈통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혈통은 육신의 혈통을 뛰어넘어 전해집니다. 야곱은 믿음의 혈통 전수를 말하면서 자신의 슬픔과 상처도 언급합니다. 7절입니다.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맞이한 상황에서 라헬의 죽음을 회상합니다.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인 것이죠. 하지만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일을 말하는 건 믿음의 혈통은 슬픔과 상실 속에서도 꺾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와 눈물의 역사 속에서도 믿음의 혈통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혈통은 평탄한 삶을 통해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상실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야곱을 통해 더 견고하게 전수가 됩니다. 후손들은 이 세대의 고난 중 믿음의 태도를 보며 진짜 신앙, 믿음을 배웁니다. 그렇게 믿음의 혈통, 믿음의 계보는 뜨거운 피보다 더 뜨거운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집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에게 우리의 피, 곧 혈통을 물려줍니다. 이것은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유전적으로 됩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명이죠. 그런데 유전으로 전해지지 않는 참 소중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혈통은 유전적인 피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후손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혈통으로 전해지는 게 우리의 참 생명, 영생을 보장해 줍니다. 본문에서 이미 보았지만 믿음은 우리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면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각 가문과 가정에서 믿음의 첫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은 육신의 생명과 달리 영원한 생명,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혈통, 믿음의 전수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최고의 권세자였죠. 그는 애굽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우상을 믿는 애굽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믿음을 기준으로 이방 여인이 낳은 손자들을 자녀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병상에서도 믿음의 혈통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 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혈통을 찾습니다. 그래서 귀한 신앙을 후대에 이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육의 눈으로만 보면 학교 성적과 외모, 능력, 성공 여부만 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보입니다. 믿음을 중심으로 자녀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혈통이 아닌 믿음의 혈통을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중심이 되는 가정을 추구하는 것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자식을 자신의 대리, 꿈을 이룰 이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스쿨이나 의대 등을 보내려고 애쓰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런 육신의 일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보고 준비합니다. 그렇게 육신의 혈통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믿음의 혈통을 잇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자녀를 바라볼 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우리 역시 삶의 어느 시점이든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혈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혈통, 곧 믿음의 계보입니다. 믿음의 혈통을 잇는 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경북 안동의 한 시골 마을 이야기입니다. 김 권사님은 평생을 농사짓고 자녀 셋을 키우며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홀로 믿음 하나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 중간 간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나중에 뭐 좀 남겨줄 거 있어요? 다른 집은 땅도 주고 뭐 금도 주고 나는 재물도 준다던데. 그 말을 들은 권사님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자신의 가장 오래된 성경책을 꺼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안에 내 눈물과 기도가 다 들어있다. 내가 잘되길 기도하며 밭일을 끝나고 있던 책이야. 이것이 너한테 줄 수 있는 내 유일한 재산이다. 아들은 처음에 너무나 허탈해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직장에서 좌절을 겪고 어머니가 주신 성경을 꺼내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때는 돈 한 푼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성경이 내 인생을 바꿨다는 걸 압니다. 내가 내 아이에게도 물려줄 건 그 성경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권사님은 그 무엇보다 믿음의 혈통을 전하는 걸 가장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야곱은 아이를 묻은 아픔 속에서도 믿음의 혈통을 포기하지 않았죠.
오늘 우리도 가정의 상처, 자녀의 고통, 우리 삶의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과 아픔도 믿음의 스토리가 되어 자녀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상고의 고통 속에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 수혜 중에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친 세상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하나님의 당당함, 이런 걸 자녀들이 봅니다. 그리고 믿음을 배우지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자란 한 자매가 있습니다. 베트남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가족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외도를 하고 집을 나가며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며 이 자매를 키웠습니다. 어머니가 교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다문화 아동성경학교에 그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기도했습니다. 그 자매는 이렇게 말하죠. 어릴 때는 왜 우리 집이 이럴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 떠나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지금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교회 유초등부에서 다문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가정은 해체되는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요. 하지만 신앙의 혈통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정은 해체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문화 공동체라는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지어 주셨습니다. 육신의 혈통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혈통은 이어집니다. 어떤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지탱이 됩니다. 부모인 우리가 언약에 대한 확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으로 보여줍시다. 그럴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의 혈통을 이어갔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아파트라, 고급 승용차, 콘도 이용권이나 주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 자체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녀에게 우리의 피만 물려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과 능력과 관심사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돈과 성취만 소중히 생각하는 부모로 기억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게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래야 유전적으로 전해지지 않는 믿음의 혈통으로 자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또 자녀에게 이어지겠지요. 이것을 소망하고 우리 삶 전반에 믿음을 심읍시다. 사랑으로 심고 인내를 심고 삶으로 보여줍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녀와 자녀의 자녀에게도 이어지는 참복을 누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체험합니다. 세상은 때론 폭풍우가 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시가 달린 화려한 장미꽃이 피어납니다. 그때는 하나님 폭풍우는 잊어버리고 장미꽃에 가시도 까먹고 장미만 쳐다봅니다. 그러고는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고 정신없이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차 깨닫죠. 하나님, 너무 잘못 달려왔구나. 이것이 복인 줄 알았구나.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소망인 줄 알았구나. 깨닫습니다. 참 어리석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얼마나 귀한 보물인가를 알게 하십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품고 누리며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십시고,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더라도 우리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삶 맡겨드립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